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외운 횟수만 생각하면은 수천 번, 수억, 수천만 번도 더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외우기는 매일 외우지만은 실제 우리의 생활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제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다른 곳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배운 거죠. 아니면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도 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지만은 실제 기도의 삶은 주기도문과는 너무나 다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또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욕심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항상 세상의 육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 생활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놀랍도록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막연한 신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떤 막연한 능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아멘. 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예,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의 대상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제목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아주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상세하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부터 짚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이 먼저 명확해야 된다.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관건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얼마나 믿느냐거든요. 누구로 믿느냐, 또 얼마나 믿느냐거든요. 그죠? 기도의 대상이 확실하면 우리의 기도도 확실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막연하면 우리의 기도도 막연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그냥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믿느냐는 그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아니면 아버지로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실제 아버지는 아버지는 자녀를 다 돌아봐주고 살펴주는 그러한 부모잖아요. 영적인 부모.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상황을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부모가 때가 되면 알아서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 실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맡기며 사는 거죠.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일일이 그냥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세요. 돈이 떨어졌으나 돈을 주세요. 아침 먹어야 됩니다. 아침 좀 준비해 주세요. 점심 좀 부탁드립니다. 저녁도 좀 예비해 주시오.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자식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때마다 밥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야, 너 정신 돌았냐? 그러겠죠. 너 제정신이냐?
아니, 어려냐, 알아서 밥 때 되면 다 채워 안 줄까봐. 그거를 너는 걱정하고,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정상적이 않는 거예요. 부모가 당연히 때 되면 밥 주고, 필요하면은 또 준비해서 옷 입히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은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일상적인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기도입니다. 맡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혀 다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우리의 현실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물질 문제, 노후 문제, 뭐 또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 왜 그런 기도잖아요, 전부가. 근데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에 오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너희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환경이 힘드는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라. 뭐 이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겪은 이런 그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더 자세히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아버지에게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다. 부모가 당연히 자식이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공급해 주는 것이지, 아버지한테 그런 걸 일일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건 이미 당연한 거니까 그거 그냥 다 맡기고 너희는 그 이상을 놓고 기도해라. 아멘. 그 이상을 놓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6장이 뒤에 가면은.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드리는 기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외웠는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외웠는데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마르도록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 그 내용도 한번 의미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는지 그거를 마음속에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막 외우고만 산 거예요. 외우고. 그리고 기도는 주기도문과 전혀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기도를 우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가 얼만큼 믿어지느냐. 실제로 실감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실제 내 아버지구나. 이것이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 기도가 되느냐. 그게 갈라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도 왜 실질적으로 이게 믿지 못하고 자꾸 기도할 때 염려하고 근심해서 자꾸 이런 거를 구할까?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거,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따로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살짝살짝 기도하고 그냥 막 내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걸 기도할 때는 그냥 건성건성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런 걸 막 건성건성. 예수님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도 이 아버지를 실제로 믿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짐을 다 짊어지고 이미 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맡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현실을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갈까?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죠. 아버지로 믿죠. 아버지를 믿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뜻.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이 나를 향하신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정말 뜻을 두고 키우는 자식은 다르잖아요. 그냥 뭐 아무 뜻 없이 키우는 자식은 그냥 뭐 때 되면 밥 주고 뭐 때 되면 옷 입히고 뭐 돈 달라면 돈 주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우잖아요. 너 그냥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뜻을 세우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뜻을 세우고 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식을 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때로는 돈을 줄 때도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식에게 필요에 따라서 돈을 공급하고 또 음식도 뭐 고기 반찬으로 그냥 늘 좋은 식탁을 차릴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또 그냥 야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조절하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고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아버지지만은 내 삶 속에 힘든 일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연단도 오고 환난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아버지. 나를 향하신 뜻을 세우신 아버지. 아멘.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무조건 막 공급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뜻과 계획을 두시고 그 뜻과 계획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 통로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도구들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뜻이 있습니다. 뜻.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이게 첫 번째 간구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첫 번째 기도네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중요하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실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죠. 이거를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첫 번째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간구의 내용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만나보면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교회 안 다닙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나보면은 거의 예전에는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물질 문제로 뭐 무슨 문제로 전부 교회에서 그냥 시험을 당해가지고 아무개 때문에 그냥 걸려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또 예수 믿을 뻔하다가 안 믿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시험 들러가지고 알게 모르게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실족하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근일에 제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 같이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목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그런 목표가 됩니다. 목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나의 기도 생활이 얼만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믿어지는 것이죠.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필요를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주여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중심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뜻하심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하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여 주님의 아버지 기도를 함께 아버지 묵상하였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아버지 분명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 앞에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다 하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되기를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 이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말과 행실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처져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다 믿고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연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